8장 마술사 시몬. 이 일을 계기로 예루살렘 교회에 무서운 박해가 시작되었다. 믿는 사람들이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 전역으로 흩어졌다. 사도들만 빼고는 전부 흩어졌다. 선하고 용감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묻고 엄숙하게 장례를 치러주었다. 그날 많은 이들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 몹시 사나워진 사울은 교회를 초토화했다. 그는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녀할 것 없이 모조리 끌어다가 감옥에 넣었다. 본거지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자 예수를 따르는 모든 이들은 선교사가 되었다. 어디로 흩어지든지 그들은 예수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빌립은 사마리아의 한 성에 내려가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했다. 사람들은 그가 하는 말을 듣고 기적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확실한 표적을 보고서 그들은 그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았다. 일어서지도 걷지도 못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날 고침을 받았다. 악한 귀신들이 쫓겨나면서 큰 소리로 대들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빌립이 오기 전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성에서 마술을 행했다. 그는 유명한 인물처럼 행세하며 마술로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을 현혹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그의 말에 복종했다. 모든 사람이 그에게 초능력이 있는 줄 알고 그를 위대한 마술사로 불렀다. 그는 그곳에 있은 지 오래되었고 누구나 웬만큼은 그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러나 빌립이 그 마을에 와서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자 사람들은 시몬을 잊어버리고 곳곳에서 세례를 받고 믿는 사람이 되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 순간부터 그는 빌립을 그림자처럼 쫓아다녔다. 하나님의 모든 표적과 기적에 매료되어 그는 도무지 빌립의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였다는 보고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 그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게 했다. 그때까지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 아직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그때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도 성령을 받았다. 시몬은 사도들이 안수만으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는 흥분하여 돈을 꺼내며 말했다. 당신들의 비밀을 내게 파십시오. 어떻게 했는지 알려주십시오. 얼마면 되겠습니까? 부르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했다. 당신은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 하다니 이 무슨 터무니없는 짓이요. 흥정을 맺고 뇌물을 바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절대로 참여할 수 없어. 지금 당장 당신의 행실을 고치시오. 하나님을 돈벌이에 이용하려고 했던 것을 용서해 달라고 주님께 구하시오. 내가 보니 이것은 당신의 고질적인 습관이요. 당신한테서 돈을 탐하는 냄새가 진동하오. 시몬이 말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일이 내게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 말을 끝으로 두 사도는 길을 떠나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를 계속해서 증거하고 널리 알렸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지나는 사마리아의 마을마다 메시지를 전했다. 에티오피아 내시. 그 후에 하나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했다. 오늘 정오에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로 걸어가거라. 그는 서둘러 움직였다. 그는 길을 가던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다. 그 내시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제무 대신으로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왔다가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는 마차를 타고 가며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마차에 올라타거라. 빌립은 옆으로 달려가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물었다. 읽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내시가 대답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고는 마차 안으로 빌립을 청했다. 그가 읽고 있던 구절은 다음과 같았다. 도살 당하러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이는 어린 양처럼 잠잠히 그는 아무 말이 없었다. 공정한 재판도 없이 조롱과 멸시를 당했다. 그가 이 땅에서 격리되었으니 이제 누가 그를 자기 백성으로 여기겠는가? 내시가 말했다. 말해주시오. 예언자가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 자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빌립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구절을 본문 삼아 내시에게 예수를 전했다.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그들은 냇가에 이르렀다. 내시가 말했다. 여기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지 못할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마차를 멈추게 했다. 두 사람은 물로 내려갔고 빌립은 그 자리에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올 때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빌립을 데려가셨다. 그 후로 내시는 빌립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애초에 얻으려던 것을 얻었고 더없이 행복한 마음으로 길을 갈 수 있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면서 그 길을 따라 있는 모든 마을에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마침내 가이사랴에 도착했다. 이 짧은 단락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시작된 스데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누가는 9장에서 사울의 극적인 회심 이야기를 다룰 것입니다만 그 이야기에 앞서서 사울이 그간 얼마나 초대교회를 비참하게 박해했는지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스데반을 죽음으로 몰고 간 자들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광범위하게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초대교회 신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며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 박해자들의 손을 피해 피신합니다. 사실 2절의 내용이 1절의 내용보다 역사적으로 먼저 일어났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가 이 단락의 서술 순서를 뒤집어서 하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2절의 초대교회에 애도하는 분위기와 3절의 박해 분위기를 대조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입니다. 4절로 8절입니다. 누가는 이 단락을 7 일꾼 중 한 사람인 빌립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4절의 그 흩어진 사람들은 2절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큰 박해로 인해 사방으로 흩어진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4절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로 시작합니다. 빌립도 이 박해 때문에 사마리아로 내려갑니다. 박해 때문에 신자들이 흩어지는 것은 고통과 고난을 의미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광범위하게 전해지는 도구가 된다는 점에서 유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었죠. 하나님은 초대교회에서 복음이 예루살렘 밖으로 곧 비유대인에게 전해지도록 하는데 박해라는 도구를 사용하셨습니다. 누가는 이제 그 심한 박해로 인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을 넘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그립니다. 누가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에 언급된 빌립은 예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닙니다. 6장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출된 7 일꾼 중에 한 사람이죠. 누가는 6장 7장에서 그 7 일꾼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의 행적과 순교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서는 빌립의 행적을 소개하려 합니다. 그러나 빌립이 사마리아 어느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공관 복음서 저자 중에서 누가만 예수가 사마리아인들과 접촉한 이야기를 다루죠. 9장 52절, 10장 30절 이하, 17장 11절 이하 보세요. 이러한 사실은 예수가 직접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소개하는 요한복음과 맥을 같이 합니다. 요한복음 4장 4절 이하 보세요. 또한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이 모든 인류에게 허락되었음을 강조하는 누가의 신학을 부각시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오랜 갈등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실 이 갈등의 뿌리는 가나안 정복 시절 유다가 다른 지파들과 분리되었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신명기 33장 7절 참조하세요. 포로 시절 이후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축에 동참하기를 거부하고 그리심산에 따로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집니다. 하지만 하스몬 왕조 힐카노스 1세가 사마리아를 침공했을 때 주전 134년에서 104년 사이에 제위했던 왕인데요. 그리심산에 세워진 성전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그 이후 주전 63년 로마가 팔레스틴을 점령하면서 사마리아는 유대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지만 두 지역 간의 갈등은 신약 성경과 요세푸스 글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듯이 점점 더 깊어집니다. 심각한 갈등 상황에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은 매우 담대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죠. 누가는 빌립이 사마리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말합니다. 사마리아인들도 타협 혹은 회복자로 알려진 장차 올 구원자를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빌립이 전하는 그리스도에 관심을 보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과 달리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했죠. 따라서 그들은 신명기 18장 15절 이하에서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오랫동안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빌립은 모세가 말한 이 선지자가 이미 오셨고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했을 것입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는 많은 기적들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빌립이 전하는 복음의 진리임은 사마리아인들 앞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으로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중풍병자였던 자들이 일어나고 못 걷던 사람들이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을 실제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적들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구원의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9절로 13절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고 회심하는 이야기를 서술하기 전에 누가는 빌립이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이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먼저 소개합니다. 이곳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칭 자기를 위대한 자라고 말하면서 마술을 통해 사람들을 매혹시키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 신약 성경은 이 본문에 기록된 것 외에 다른 정보를 전혀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그를 마술을 행하는 자로 소개함으로써 후대 전성은 그에게 마술사 시몬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마술사, 마고스라는 단어는 나중에 바울이 구부러섬 바보에서 만난 바예수라고도 하고 엘루마라고도 하는 자를 소개할 때도 사용됩니다. 한편 마태복음 2장에 등장하는 동방으로부터 온 마고스, 흔히 동방박사로 불리죠. 이 마고스는 마술사라기보다는 점성가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시몬이라는 인물은 후대 교보문헌에서는 영지주의자의 아버지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순교자 유스티누스는 그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클라우디우스 황제 재임 시절 로마에 가서도
추종자들을 얻은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누가는 이 사람이 자신의 마술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기록합니다. 시몬이 자기 자신을 어떤 인물로 소개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자신을 메시아로 소개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시몬의 과거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소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었던 시몬이라는 인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시몬에게 쏠렸던 관심이 이제는 빌립에게 향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려는 것이죠. 누가는 빌립이 사마리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할 때 그들이 믿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12절의 주석적 의미에 대해 학자들의 해석은 엇갈립니다. 일부 학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을 믿은 것이지 그가 전한 복음이나 혹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이 해석을 뒷받침하기 위해 문법적인 근거를 제시합니다. 믿었다 하는 의미의 에피스테우산 토 빌리포에서 믿는 대상이 역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즉 피스테오 동사의 역격이 뒤따를 경우 어떤 대상을 마음으로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지적 동의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습니다. 누가는 16장 34절과 18장 8절에서도 이와 유사한 구문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두 개의 구문 모두 단순한 지적 동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기술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질문은 다른 차원으로 옮겨갑니다. 누가가 빌립을 믿었다 라고 말할 때 사마리아인들의 불완전한 믿음을 말하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온전한 믿음을 말하려고 한 것인지 말이죠. 바로 이어지는 문장은 후자의 해석에 타당성을 부여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빌립이 전한 복음을 마음으로 믿었고 그 믿음에 대한 외적 표징인 세례를 받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물론 누가는 사마리아인들의 회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가 사마리아인들의 회심을 전제하고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이라고 그 문맥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빌립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의 이름에 관한 것이었죠. 이 복음은 예수가 지상에서 선포하신 메시지와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승귀와 성령 강림 이후 메시지 강조점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분이 이제는 선포된 복음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제 예수의 대속적인 죽음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초대교회 이해가 한 단계 더 성숙하고 발전을 거듭한 셈이죠. 복음을 통한 사마리아의 변화, 흩어진 자들에 의한 복음 전파, 예수의 이름을 통한 큰 자 시몬의 변화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4, 17절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마침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파견하죠. 누가는 사도들이 이들을 어떤 의도로 보냈는지 밝히지 않습니다. 다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사도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사도들에게 지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수백 년 동안 내려온 사상이 하루아침에 바뀐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이 일을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해 2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을 파견합니다. 누가의 말에 의하면 사마리아로 내려간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마리아 신자들은 복음을 믿고 이미 빌립에게 물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누가는 나중에 17절에 가서야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을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이미 베드로의 입을 통해 너희는 너희의 죄 사함을 위하여 회개하고 각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한 바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선언은 초대교회의 전형적인 회개와 결단의 메시지를 함축적으로 소개합니다. 초대교회 사상을 규범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의 이야기는 이와 상반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왜 사마리아인들은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받지 않았던 것일까요? 이 질문에 관한 답은 16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사마리아인들의 성령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 저자 누가가 15절과 17절 사이에 추가한 설명입니다. 16절을 헬라어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 아직 그들 중 아무에게도 성령이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누가는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 사도행전 2장 38절과 상반되는 구절을 이곳에 추가한 것일까요? 이 구절은 실제적으로 신자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물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재차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 본문으로 사용되곤 합니다. 특히 오순절 신학 계통의 신학자들에 의해 증거 본문으로 사용됩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구절을 통해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항상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증거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해석이 합리적인 것일까요? 우리는 이 구절을 어떤 교리를 지지하는 증거 본문으로 사용하기 전에 역사적인 관점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왜 이 사건에서 사마리아인들의 회심 및 물세례와 동시에 성령이 내리지 않았는지를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누가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소위 사마리아 신자들에게 내린 성령 세례가 두 사도가 올 때까지 지연된 사실을 정상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았음에 틀림없습니다.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라는 누가의 강조적인 표현 안에는 이미 사도행전 2장 38절에 제시된 성령 세례에 관한 규범적 선언과 대치되는 인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자의 회심과 함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을 누가가 두 개의 서로 분리된 사건으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대변해 줍니다. 누가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제시한 규범적 선언과는 달리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서로 다른 시점에 일어난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에 관하여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첫째,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을 믿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지 않았던 것은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누가의 표현은 사마리아인들이 빌립을 믿었다는 것이지 복음이나 예수를 믿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해석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소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누가의 기록에서 사마리아인들의 믿음이 부족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에 내려간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했다는 언급도 없습니다. 둘째, 사마리아 신자들에게 성령의 임하심이 지연된 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도착할 때까지 성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사도들에게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성령의 지연으로 인해 두 사도들이 사마리아인들도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마리아인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것으로 보는 해석이죠.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오랜 반목과 질시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포로로 잡혀간 이후 아수르 정책에 의해 주변 민족과 혼혈 관계를 맺으며 순수한 민족 혈통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마리아인들은 주전 400년경 그리심산에 모여 자신들만을 위한 성전을 세웠고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습니다.
구약성경 중에서 모세 오경만을 경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마리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보수적인 예루살렘 교회의 신학적 걸림돌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제거해 주신 것이죠. 또한 중요한 사실은 베드로가 나중에 고넬료 사건에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임하심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동일한 사건으로 간주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실을 감안하면 누가는 예루살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사마리아 성령 사건과 고넬료의 이방인 성령 사건을 종말론적인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는 셈이죠. 말세에 만인에게 주기로 하신 약속이 이제 선포된 복음 안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컨대 누가는 사도행전 2장 38절을 초대교회의 회심과 성령에 관한 규범적 선언으로 제시하고 유대인, 사마리아인, 이방인에게 각각 내리신 성령 강림 이야기를 서술적인 진술로 묘사합니다. 18절로 25절입니다. 누가는 앞서 성령이 오심으로써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서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단락에서는 앞단락 내용을 발단으로 하여 일어나게 된 부정적인 사건 하나를 소개합니다. 마술사 시몬은 두 사도가 안수하여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에 시몬은 돈을 주고 성령을 살 수 있기를, 그리하여 자신도 성령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시몬은 단순히 자신도 성령 받기를 원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줄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갖게 되길 원했습니다. 이에 20절에 기록된 베드로의 대답은 거의 저주에 가까운 강력한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사려고 하는 생각은 하나님과 성령을 심각하게 오해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그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5장의 아나니아 경우와는 달리 시몬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시몬은 베드로의 경고를 듣고 베드로의 말이 자신에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교리적인 차원에서 시몬이 중생을 경험했느냐 안 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그릇된 동기와 방법으로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려는 욕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아무리 심각한 죄를 범한 자에게도 용서의 문이 항상 열려있다는 교훈에 본문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두 사도에 의한 사마리아 성령 강림, 시몬에 의한 성령의 모독, 시몬의 회개를 명령하는 사도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이하에서는 빌립에 관한 이야기가 다시 재개됩니다. 이 단락은 누가가 엘리야의 이야기를 연상시키는 문체를 사용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는 70인역에서 인간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묘사할 때 초월적인 인물로 종종 등장합니다. 26절에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가라 라는 표현은 빌립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강렬한 언어로 묘사한 것입니다. 누가는 이 단락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나타내기 위해 주의 사자와 성령과 주의 영을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합니다. 주의 사자는 빌립에게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남쪽 길로 가라고 명합니다. 빌립은 즉시 순종하여 행동에 옮깁니다. 일어나 가서. 누가는 70인역 구약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을 사용해 빌립의 순종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6절로 28절입니다. 빌립은 가사로 가는 길에서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거를 맡은 고관 내시를 만납니다. 누가는 그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말은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주의 개종자 혹은 하나님 경외자였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내시로 번역된 유노코스는 일반적으로 거세한 고자를 가리키죠. 모세율법은 이런 자들의 성전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 보세요.
그러나 이사야 56장 3절로 8절은 이 금지령이 삭제될 것을 내다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이런 의미의 내시였다면 그는 유대주의 개종자일 수 없습니다. 여기서 유노코스는 아마도 왕실 관리를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가 구약에 익숙한 독자들로 하여금 이사야 56장 3절로 8절의 성취를 읽도록 하려고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기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가 이 사건을 시편 68편 31절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의 성취로 보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요한복음 12장 20절에 나오는 헬라인들처럼 이스라엘 절기 기간에 예루살렘을 방문해 예배를 드린 후 귀국하는 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에디오피아 고관은 적어도 하나님 경외자였을 것입니다. 29절로 35절입니다. 그는 수레 안에서 이사야의 글이 적힌 두루마리를 열심히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은 29절에서 다시 한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여기서는 주의 사자 대신 성령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내시가 타고 가던 수레는 황소가 끄는 마차였을 것이고 빌립이 따라잡기에는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대시대 관습대로 내시는 성경을 소리내어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은 그가 읽고 있는 내용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내용을 이해하십니까? 빌립의 질문은 대화를 이어가려는 유도 질문입니다. 이에 내시는 답답한 마음을 담아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아마도 빌립이 입은 옷차림새나 그의 말투에서 그가 유대인인 것을 감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리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예수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하셨던 것처럼 구약의 내용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관점에서 설명해 줄 기회를 얻게 됩니다. 내시가 읽고 있던 본문은 이사야서였습니다. 우리는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는 과정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섬세한 손길을 봅니다. 그가 읽고 있던 구약성경 본문이 바로 이사야 53장 7절 8절이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사야 53장 7절 8절은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에 관한 말씀인데 얼마 전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서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면서 성취된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 자신도 이 본문 말씀을 기록할 때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이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이 예언을 성취하기 이전에는 그 누구도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 말씀을 읽고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 이사야 예언을 연상시킬 만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과 유대인이 고대하던 메시아를 동일 인물로 본 전례를 기독교 이전의 유대주의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예수의 순환여고를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말씀은 다름 아닌 이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 본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두 인물을 자신의 인격과 사역으로 성취하신 분이죠. 에디오피아 내시는 선지자 이사야가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 자신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냐 라고 묻습니다. 35절은 빌립이 이 성경으로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복음을 전했다라고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빌립은 예수에 관해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을 것입니다. 내시가 물이 있는 곳에서 수레를 멈추고
세례를 받으려 한 것을 보아도 빌립은 복음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36, 38절입니다.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들은 자의 올바른 반응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선언했던 것처럼 물 세례를 받는 것임을 가르친 것으로 보입니다. 내시는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을 발견하고 나서 빌립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빌립은 수레를 멈추고 물로 내려가서 내시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36절과 37절 사이에 초기 필사자들이 추가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이 서방 사본에서 발견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후 2세기경 사본인데요. 빌립이 이르되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사본학자들은 누가 기록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진정한 믿음을 보여주기에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한 어떤 초기 필사자가 여기에 이 내용을 추가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39, 40절입니다. 헬라어 원문은 두 사람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이 단락의 이야기를 급작스럽게 마무리한다는 인상을 줍니다. 여기서도 사본들 간의 이문이 존재합니다. 다른 사본을 보면 그들이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내시 위에 임했는데 주의 사자가 빌립을 잡아챘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본학자들은 필사자들의 실수로 성령, 푸뉴마 하기오스를 가리키는 단어 중 하기오스부터 주의 사자 앙겔로스 퀴리오의 앙겔로스까지의 내용이 필사자의 실수로 탈락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긴 문장이 원본의 내용을 반영한다면 내시가 세례받은 직후 성령이 그에게 내려왔다는 말이 되어 이 구절을 자연스럽게 읽게 해줍니다. 사본학적으로는 현재 원문이 우세하지만 긴 본문이 원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간닥의 영적 필요에 성령이 응답하시다. 간닥의 열성에 빌립이 응답하다. 간닥의 영적 갈증에 성경이 응답하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